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육신이 날마다 먹어야 되고 우리 영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존재예요. 먹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어야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의 최초의 농사꾼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에요. 최초의 농사꾼은 아담이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죠. 농사를 져야지만이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았어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땅을 갈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농사가 오늘날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이놈의 풀은 어떻게나 잘 자라는지, 아니 심지 않아도 풀은 엄청 잘 자라요. 농사 짓는 게 사실은 풀 잡초와의 싸움이요. 곡식을 심으려면,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서 풀을, 가시와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없애야 돼요. 그 땅을 갈아엎어도 깊이 갈아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농사 지을 때마다 땅을 갈아요. 그래서 엎는단 말이에요. 그게 밭이 되었건 논이 되었건 땅을 갈아야 돼요. 바다가 되었건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뭐
삽이나 괭이나 호미로 땅을 갈았지만, 그리고 쟁기로 소가 땅을 갈았지만,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땅을 깊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깊이 갈아엎을수록 땅이 수명이 오래 가요. 땅을 갈아엎지 않고 하면은 곡식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반드시 땅을 깊이 갈아서 엎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알곡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담이 최초의 농사꾼이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땅을 갈아엎어야지만이,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요. 그 영혼의 밭도 갈아엎어야 돼요. 영혼의 땅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땅도 밭을 갈고 논을 갈듯이 우리 영혼의 땅,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을 땅, 그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밭이요. 마음과 생각의 밭이에요. 이 심령의 밭, 우리 영혼의 밭,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때에는 땅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땅에 잡초가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밭,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가 난단 말이에요.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가.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몇 년 되지 않아서 황무지가 돼버려요. 농사를 짓지, 땅을 갈아엎지 않는 땅은 몇 년 되지 않아서 황무지가 되고, 거기는 풀밭이 되고 나무가 자라는, 곡식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잖아요. 농사 지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4장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농사, 이 땅을 갈아엎는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처럼 묵은 땅을 갈라는 얘기예요. 묵을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땅을 갈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야. 아담에게 너는 땅을 갈라.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지 알곡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처럼 묵은 땅, 가시덤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묵은 땅에다 그냥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은 다 없어져 버려요.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씨앗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곡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묵은 땅이 뭐예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거기 읽은 거, 에레미야 4장 1절 2절에 나오는 게 그게 묵은 땅이요, 가시덤불이요. 묵은 땅이 뭔가 하면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게 묵은 땅이 묵었어요. 묵은 땅에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는데 그 묵은 땅이 첫째로 뭐냐면은 가증한 것을 버리라. 가증한 일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일들, 돈, 물질, 쾌락,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묵은 땅 가시덤불이 뭔가 하면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란 말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장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버린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예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묵은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묵은 땅이요, 가시덤불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행하고 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묵은 땅에다, 영적인 말씀이요. 아니,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양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거, 그거를 갈아엎으라는 거, 이런 거. 가증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이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게 가시덤불이요. 이것이 묵은 땅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엔, 아니, 예수님도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니 사람은 다시 묵은 땅이 돼버려요. 가만히 있는데 묵은 땅이 돼버려요. 마음밭이 묵은 땅이 돼버린다니까. 마음밭이 잡초가 우거지게 된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계절을 따라서 뭐 2모작, 3모작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1모작, 2모작인데 아니 봄에 땅을 갈아엎고 또 가을에 농사를 지려면 또 땅을 다시 갈아엎듯이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땅에 잡초가 우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무지가 돼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땅, 우리 심령의 땅, 이걸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잡초만 우거져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진실도 정의도 공의도 다 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이게 할례.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엔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왜? 아니 땅을 갈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해져서 사람들이 땅을 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밭을 갈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게 묵은 땅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묵은 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에 길바닥 땅이라는 거예요. 길바닥 땅. 또 13절에 바위, 돌밭, 이것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가시떨기, 이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지 않고 길가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겠어요? 땅을 갈아엎지 않고 돌멩이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앗은 자랄 수 없어요. 그 씨앗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혹 자란다고 할지라도 가라지밖에 될 수 없단 말이죠.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이 뭔가 하면은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 마음밭이 겸손과 온유가 돼버리.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명예가 뭐라고요? 나는 겸손과 온유하다. 겸손과 온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서 부도나지 않고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돼서 어디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심령의 밭이요. 이게 좋은 땅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너희는 농사를 져야 먹고 산다. 너희는 땅을 갈아엎으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니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난다니까요. 풀이 난다니. 아니 땅에 들에 가봐요. 아무리 기름진 땅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황무지가 된다니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농사 져보면 알잖아요. 아니 우리는 농사를 안 져도 보면 알잖아요. 땅을 가만히 놔두고 갈아엎지 않으면 금세 황무지가 돼버려요. 잡초가 나고 나무가 나서 곤충들이 또 뱀과 개구리 동식물들이 우거지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농사꾼이나 마찬가지요. 농사꾼이란 말이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 영혼도 농사를 짓는다 말이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갈아엎어야 돼. 잡초가 나지 않게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니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 예레미야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묵은 땅에다가 파종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아니 묵은 땅에다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종 하나 많아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를 뿌리나 많아요.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정욕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씨를 뿌린들 무엇하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이 뭔지, 가시덤불이 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4장 1절 2장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던져버리라. 너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예?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밭을 갈아주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마음밭을 갈 수 있는 것은,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서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신다 했잖아.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그랬잖아요. 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유의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게 할례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그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요?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요? 할례를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아니,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요?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는데, 아니 도대체 마음 밭을 어떻게,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요? 우리 성경 요엘서 한번 보면, 요엘 2장 12절 13절 한번 누가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호세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 2장 12절 13절. 이게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네, 거기 계속 읽으세요. 끝까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바로 이렇게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잡초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을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전혀 곡식을 얻을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는가 하면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아니 오래 묵은 땅은 그냥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아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게 할례, 옷을 찢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속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단 말이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단 말이요.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마음밭을 갈지 않았어요. 마음밭이 황폐해졌어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파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더 이상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없애버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는 이 당시에는 이방민족이죠. 바벨론, 이방민족이죠. 아수르, 이런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왜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파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나라들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이방민족이죠. 이웃나라들이죠. 사막이죠. 사막이 사실. 세 번째, 땅을 황폐케 하는 자가 올라온다. 땅을 황폐케 하는 자가 그자예요. 그자. 네 번째,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된다. 주민이 없게 된다. 주민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 유다의 땅이 황폐하여진다는 말씀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그 땅에 산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황무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멸망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봐라,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나라들을 멸망하는 자다. 멸망시키는 자다. 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처소를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너희의 땅, 우리의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은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황무지가 돼버려서
악한 자가 찾아온단 말이요. 올라온단 말이요. 멸망시키려고 온단 말이요. 황무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요. 주민이 없게 만든단 말이요. 구원받을 자가 없게 만든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으로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 그날이 언제예요? 이들에게는 멸망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니까,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때예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과 지도자들이 뭘 가리켰어요? 반대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낙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반대로 가리켰어요. 묵은 땅에 파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라고 가르쳤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반대로 가르쳤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일을 겪고 있나요? 오늘날도 그런 일을. 오늘날 왕이 누구예요? 오늘날 지도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외쳐야 된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WCC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WEA라는 괴물도 나타났어요. NCCK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왕이요,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버려야 된다. 그 믿음이, 말씀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이 가정에, 또 직장에, 사회에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아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할례라고, 할례받아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하는데 심판을 당하는데, 아니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족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이웃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서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낙심하지 않겠어요? 제사장, 선지자라고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가르쳤는데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몰고 와서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를 했건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례를 받고 묵을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왕들이,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리고 딴 거를 가리켜요. 오히려 반대를 가리켜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대요.
온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사회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퓰리즘을, 그게 좋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반대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예수를 믿는 것 똑같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몸의 근본이 되었던 땅을 갈라 농사를 지으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듯이, 그래서 영육간의 양식을 얻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듯이, 그러나 우리는 묵은 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덤불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을 맺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밭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곡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